선교회 미주 선교회 사명의 길 가리라. 오 할렐루야 땅끝 이르러. 영성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영성이 회복되면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3차원적인 것에 집착하다 보면 영성이 깨어지면 영혼도 안 되고 범사도 안 되고 모든 것이 안 됩니다. 하지만 내 영이 회복되면, 내 영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을 때 그 예수님을 보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가 남은 구원하였는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였다. 너 지금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봐. 그러면 내가 너를 믿을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었지만 예수님을 조롱하는 말씀입니다. 내려와봐. 그러면 내가 너 믿을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자리에서 꿈쩍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시고 능력이 충만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담당하십니다. 아멘. 그 예수님의 은혜가 오늘 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는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은 한이 없습니다. 한이 없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의 능력은요, 제한이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능력은요, 끝이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능력은 어떤 자리에, 어떤 공간에 매이지 않습니다. 아멘. 시공을 초월하는 것이 예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3대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4장 23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세 가지 사역을 하셨는데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을 고쳐주셨어요. 아멘. 이 세 가지 사역이 기본이 되는데 그 중에서 이 병을 고치는 사역이 항상 먼저 됐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에게 먼저 가서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믿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병든 자에게 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고요. 먼저 병든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아멘. 고쳐주니까 그 사람이 저분은 누구시기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몇만의 전도목표가 있어요? 5만이요. 누구요? 5만. 제가 답을 5만 명의 전도목표가 있는데, 여러분 전도하는 거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능력 받으면요, 여러분이 교회 오지 말라고 해도 여러분이 기도해주면 병이 치료받아요. 아멘. 여러분이 하는 일이 예수마다 잘 돼요. 형통해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을 누군가도 믿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왜 전도가 막히냐면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전하면서도 내 안에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그 전능하신 예수님이 전해지지 않으니까 전도의 문이 막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 듣는 가운데 그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되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에 보면요, 38인 된 병자가 나옵니다. 이 병자가 어디에 있냐면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대요. 그 못에 기적적인 일이 있는데 가끔 천사가 못에 내려와가지고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물을 움직일 때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옆에 누가 있냐면 38년 된 병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병을 가지고 38년 이상 알아본 적 있으세요? 병이요, 한 달만 돼도요, 뭐 어르신들 그러잖아요. 여기서 기도받고 치료받았습니다. 목사님 기도해서 치료받은 것 같아 하고 계단 내려가시다가 아이고 관절, 아이고 무릎이 아파 막 이러는 게 현실이거든요. 이 몸이, 병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치료받은 것 같다가도 또 아파요. 그런데 이 환자는 몇 년 됐어요? 병이 38년 됐어요. 그런데 그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물어보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물어보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럼 뭐라고 하실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38년의 병자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 아멘 해야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들어가기 전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님 보니까 30대 초반에 아주 건장한 청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한테도 버림받고 친구들한테도 버림받았는데 그 젊은 청이 나한테도 말을 걸어요. 얼마 만에 말을 해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제발 내 말에 감동이 되어서 내 옆에 가만히 있다가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넣어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 자신이 가진 방법으로 치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 말을 들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냐면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방법으로 기도하면 제한이 있습니다. 막힙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여러분의 문제를 예수님께 맡기면요, 능력에 제한이 없으시, 한이 없으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능력이 많으신, 능력으로 충만하신 예수님을 붙잡고 나가면 예수님께서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뭐 예수님이 만난 것뿐만 아니라 어떤 여인은요, 예수님 지나가는데 옷가에 손을 댔더니 12년 동안 혈류의 근원이 흘러 혈류가 마르지 않았는데 그 혈류의 근원이 말라버리는 기적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의 능력은 한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능력을 제한하셨습니다. 제안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무한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불가능이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버리셨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들이 조롱할 때 내려오면 돼요. 군단을 부를 수 있는 분이에요. 말 한마디면 폭풍이 잠잠해져요. 죽은 나사로가요, 나오라 하니까 4일 된 나사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기적이 있으신 분이신데 그 예수님이 자신의 능력을 내려놓으십니다. 아멘. 그리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담당하십니다. 아멘. 왜일까요?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재물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재물이. 구약시대에 가면요, 죄사함 받기 위해서 염소를 데려다가 그 레위기 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흑염소, 그 암염소를 가져다가 그 죄인이 끌고 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바칩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암염소의 머리를 얹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왜 기도하냐면 그 죄인의 죄가 염소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염소를 잡습니다. 피를 손가락에 찍어서 제단불에 제사장이 바릅니다. 그리고 그 염소에 남아있는 모든 피를 한 방울로 남기지 않고 다 쏟아냅니다. 그리고 그 염소에 있는 그 지방을 떼다가 불사릅니다. 그게 제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염소를 끌고 온 그 한 사람의 죄가 씻음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루에 죄를 몇 번 짓나요? 다른 분한테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훌륭하신 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회장님 하루에 죄를 몇 번 지십니까? 쉬어본 적이 없어요.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자, 우리 회장님도 감당할 수 없는 죄 가운데 살고 계셔요. 아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죄인이에요. 그러면요, 제가요, 염소 끌어다가 죄사함 받았어요. 할렐루야, 나 이제 거룩하게 살아야지라고 나오는데 갑자기 누가 나오는데 어깨를 팍 치니까 저도 모르게 참아야 돼 욕이 나오는 거예요. 에이씨, 다시 죄 졌어요. 다시 가서 염소를 잡아와야 돼. 이런 일이 계속 반복하다 보니 죄는 죄대로 쌓여가고 삶은 삶대로 살 수 없으니 예수께서 단번에 제사를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아멘. 그것이 십자가의 고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유는 죄덩어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와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스 사망임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담당하셨습니까?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 맞습니다. 세 번째 따라하시는 나를 위해.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담당하신 이유는요, 다른 것 없습니다. 죄 많고 헐벗고 굶주리고 정말 못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알바니아에서 지진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저는 지진을 실제로 목격한 적은 없거든요. 근데 지진이 나는 뭐 일본이나 보면 지진이 한번 나면 그 온 도시가 쑥대밭이 되더라고요. 알바니아에서 지진이 나서 온 도시가 폐허가 되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와서 사람들을 살리고자 계속 구조를 합니다. 구조 작업을 하고 있는데 뭐 하루 이틀 정도에는 많은 사람들이 구조가 되겠죠. 그런데 이틀, 3일, 4일, 나흘이 지나고 계속해서 날짜가 반복되다 열흘이 되니까
이제 구조될 사람, 날씨도 안 좋고 살 가능성도 없어요. 그러던 중에 작은 아기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그 구조대원들이 어디서 소리가 들리니 찾아가서 그 잿더미가 되어 있는 그 바위 더미를 제끼고 보니까 그 안에 어머니로 보이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미 그 여인은 죽었습니다. 그 여인이 아이를 품고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런데 이 구조대원들이 놀라웠습니다. 어떻게 아이가 열흘이라는 시간 동안 살아있을 수 있었을까? 그런데 그 어머니를 보는 순간 그 구조대원들은 단번에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요. 그 어머니가 본인이 돌에 깔리고 벽돌에 깔려서 움직일 수 없는데 아이는 울고 있으니까 본인의 손가락을 깬 거예요. 그리고 그 흐르는 피를 아이의 입에 넣어준 것입니다. 그 손가락에 흐르는 피 한 방울로 그 아이는 하루를 살아갔습니다. 두 번째 손가락을 깨물어서 또 그 아이의 하루를 살리고 세 번째 손가락을 깨물어서 또 그 아이의 하루를 살려낸 것입니다. 그 죽은 변사체로 발견된 그 어머니의 열 손가락에는 모두 피 멍울이가 맺혀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피가 그 어린 아이를 살려낸 것입니다. 그 어머니의 죽음이 그 어린 아이를 살려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의 인생을 살려내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죽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복된 길로, 회복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부귀영화, 지혜와 명철, 가진 그 모든 것은 군토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어머니가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피 한 방울 한 방울 떨어뜨려 그 아이의 입속에 넣어 그 아이의 생명을 연장시켰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 피 흘리심의 제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시는 분들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보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죽으신 예수님이 아니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더 이상 예수님 죽으신 그 어두컴컴한 무덤에 가서 예수님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어두컴컴한 무덤에서 예수님을 찾을 것이 아니라 이미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신 그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로마 병사들이 고백한 고백이 맞습니다. 예수님은 남들은 구원하였지만 자기 자신은 구원받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의심과 두려움은 완전히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편 3편 6절 말씀입니다. 천만인이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니하리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 진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면 나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능력에는 한이 없으십니다. 아멘. 그 예수님을 믿으세요? 아멘. 오늘부터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을 믿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능력을 버리셨습니다. 조롱당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오늘 그 십자가를 묵묵히 담당하신 그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시고 마침내 부활하신 그 예수님과 일평생 동행함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죽으신 예수님 아니고 부활